여러분들은 힘들고 낙담될 때 언제라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당장 달려가서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낙담될 때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를 하셨고 지금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한장로교회의 주승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패배자처럼 살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참된 목회자요,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실수와 과오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7세의 안타까운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주 목사님의 그 귀한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목장 예배도 잘 나오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혹시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라는 접속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장을 마치고 12장을 시작할 때에 접속부사가 쓰였다는 것은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끝나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를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기생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에 신약의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또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맞게 되는 대림절에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을 연결하면서 다시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앞에 있었으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구름과 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실패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며 넋두리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도 광주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살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 가면 여러분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호남신학교 내에는 22분의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22분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주목하고 싶은 선교사님은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그녀는 원래 천주교도였는데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조선의 여성 독신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서서평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빠도 없이 엄마와 살다가 서서평의 엄마가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외할머니 밑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미국 뉴욕에 가서 어머니를 잠깐 만나서 함께 살다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어머니에게 두 번째 버림을 받습니다. 어머니에게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가슴 깊이 깨닫고 난 뒤에 1912년도 2월 20일 미국 남정여고 서순교부 소속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그녀는 부모님에게 벌어진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상처 입은 치료자로 과부와 버려진 여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현재 하늘장신대학교의 전신인 이일 여성신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혼당한 여인, 남편이 죽은 과부들과 정말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과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과 빈민들을 대상으로 광주 재증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에 마주한 가정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서서평 선교사는 충분히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서서평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세상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저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온갖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힘드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워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순교할 정도로 싸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작은 지하 동굴입니다. 카타콤은 안전하고 안락한 커다란 지하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좁은 동굴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 지하 동굴 안에서 일주일도 아니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기 위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1년 아니 10년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거나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믿음의 선배들도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고 돌아서면 자유롭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우둔하게 바보처럼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살았을까요? 지혜롭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이어서, 답답한 사람들이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다가도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온양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사자들의 밥이 될 시간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던 순교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맹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순교자들처럼 여러분 싸워 보셨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과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친자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가 21일 남았습니다. 1년을 돌이켜볼 때에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감사한 일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걱정거리가 더 많았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남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대학도 잘 붙고 그것도 인류대학도 한 번에 합격하고 잘 들어가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나? 혀를 차면서 넋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혹시 죽을 것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혹시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고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역발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식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중에 지금까지 고난이 없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떠한 고난도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끊임없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계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더 악해져서 마음과 표정과 행동에도 악밖에 안 남아서 열매는커녕 더 거칠어지고 고난받고 연단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제대로 된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도 100%의 정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련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들다고 해서 연단받으면서도 내 안에 불순물들을 다 내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도 100%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규율을 기리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쌍한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연단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은 미국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본을 지내셨던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자주 드렸던 기도는 감사, 찬양, 고백,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덕분에 곤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힘들게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학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더니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는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는 응답에 더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14살 때 축구장에서 축구공에 날아오는 그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앞이 잘 보이다가 사고로 인해서 계속 눈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낙심하고 남들이 다 가는 공장으로 또 남마사의 길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다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뚝거리면서 걷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신앙의 변두리에서 방황하다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저는 다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족하지 말고 고침을 받고 일어서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피곤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무릎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춥고 배고픈 몸을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었는데도 참고 견뎠는데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며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며 순교한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연말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개인적으로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서 힘들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VIP 모두나 목장 축제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월 1일에 있을 리더십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낙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연말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교했던 그런 위인들처럼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렵고 혼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여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시걸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유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목회를 하실 때에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VIP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가운데 아버지 신자들이 넘쳐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으시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년 1월 1일 날에 있을 리더십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승리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